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함께 주악에 맞추어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영광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회개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어서 정말 연약함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연약함을 들어보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면서 오십시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보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있으시고 아버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문 31번 시편 6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입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인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향해서도 함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로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평안을 전하는 인사, 샬롬이란 단어가 있죠. 우리 샬롬으로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가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안인교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듯이 우리 교적 최신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스데반 정보에서 이제 스데반 정보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디모데 교적, 온라인 교적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약 한 80% 정도가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번 달 25일까지 우리 온라인 교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하니 성도님들의 우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난 후에는 여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모두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에 발휘되어줄 귀한 차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차종은 티볼리 에어 하얀색입니다. 5199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 끝나고도 구경해 보시면서 함께 또 감사를 또 나누고 또 축복의 인사를 또 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도 나눴던 우리 목사 동정 소식입니다. 우리 이인표 목사님은 내일 강원노회 정기노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삼척 교동교회에 다녀오실 예정이고요. 저도 내일 중서울노회 정기노에 참석을 위하여 서울 상암동에 있는 서진교회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 강원노회로의 이명철을 위하여 다녀올 예정이니 또 안전한 또 저나 원로 목사님 또 안전한 길 또 잘 지켜주시고 또 노회의 모든 절차들 또 잘 진행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입교 유아세례 문답을 돌아오는 10월 18일 금요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는 학습의 이석형 성도, 또 입교에는 한지환 학생, 또 유아세례는 이라온 어린이 총 3명이 문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이 믿음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안인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하여서도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또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전교인이 함께 식사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식사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즐거운 식사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계속 광고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11월 4일에 안인교회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매일 기도 내용 보시면은 두 번째 항목에 이 기도에 대한 내용도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로 이 예식을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간에도 이 매일 기도 내용 가운데에 우리가 이 추대식과 또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지 계속 매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터이니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빈들을 초대하며 여러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이 귀한 예식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봉헌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봉헌 우리 선교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차량 구입을 위한 감사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과 마음과 정성을 함께 모아 주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의 엽전 두렙돈을 보시고 모든 것을 드렸다며 칭찬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일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영육의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 앞에 나와 모든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안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또한 성례식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옵나이다. 학습과 입교 또 유아 세례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귀한 영혼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찬식으로 주님 주신 떡과 잔들을 나누길 소망하오니 한 주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귀한 예식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인교회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감사를 드리며 11월 4일에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많은 긴장도 많은 걱정도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이 예식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식을 준비하며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합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안인교회 함께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열매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교회와 기관 위에 주의 은총이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찾아가 주시어 영육의 양식이 배불리 먹이게 하여 주시고 희년의 역사가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메마른 영혼이 살찌우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99면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의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안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계시듯이 제가 감기 증세로 인하여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며 또한 듣기 많이 거북하시겠지만 그래도 함께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첫 시작을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분이 보기에도 기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에 한번 물음표를 달아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세상과 또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골로새서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니 이 가운데 통일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라고. 여기서 대상하는 그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물음표를 한번 또 달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다는 게 있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는 조금 덜 영광스러웠는데 창조 후에 드디어 완전히 영광스러우셨던 것인가? 하나님이 혼자 있기, 홀로 있기, 외로우셔서 인간을 만드신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부족한 게 있으셔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으셔서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창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채우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영광이 부족한 분이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사람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완전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셔서, 결핍이 있으셔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무언가 받으셔야 영광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며 세상에 자신의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고 드러내 주심으로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혹시 노래 듣는 거 좋아하시나요? 노래? 아마 노래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그 노래를 부른 가수도 주목을 하겠지만 작곡을 누가 했느냐, 작사를 누가 했느냐도 주목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뭐 유명한 작곡가들이 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베토벤이나 뭐 모차르트 그런 유명한 작곡가들이 있는데 뭐 오늘날에도 이제 대중가요에 또 유명한 작곡가들 또 히트송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작곡을 안 하고 있으면 그가 덜 유명한 작곡가가 되고 작곡을 못하는 사람인가요?
베토벤은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유명한 작곡가가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이미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작곡가가 또 오랜만에 히트작을 내놨다 그러면 이제 그 노래를 통해서 작곡가의 명성과 영광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보면 하나님은 이미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분인데 창조라는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위대함을 드러내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미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 모차르트, 그들은 이미 생을 달리한 사람들이지만 오늘날에도 연주가들이 그들의 곡을 연주하면서 그들의 곡을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하면서 그 작곡가의 명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분이셨지만 창조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이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이 외로워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충만하고 완전하며 흘러 넘치기에 하신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그 모든 삶 가운데 여행의 추억들이 좀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집돌이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그렇게 즐겨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집을 떠나서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에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로 있던 곳이 산이었는데요. 2년 동안 그렇게 산에 있다 보니 산의 사계절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대가 이제 높은 곳에서 있을 때 보면은 구름이 내 발밑으로 깔리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구름을 타고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나도 저 구름을 타고 한번 다녀볼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목사님은 2년 동안 어떤 여행을 하셨길래 산의 사계절을 다 보셨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에 있는 혹한의 GOP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여행한 곳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군대라는 그 2년의 생활을 이제 여행이라고 한번 또 표현해 봤는데, 제가 있던 곳에 제가 여기 이제 있었는데 강원도 인제에 있었는데 다큐팀이 여기서 잘 찍어갔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행이라는 것들을 이제 또 즐기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산의 사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세상을 만드셨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그 모든 세상을 보게 되고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세계 유명한 관광지들 가운데도 자연적으로 조성된 폭포 같은 것들을 눈으로 바라보면 그저 진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라는 그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또 여행은 어떠셨을지 궁금한데 우리가 또 함께 또 신방 가운데에 또 그런 여행 일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모든 것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아직도 그 끝을 모를 정도로 거대한 창조물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를 바라보며 경이함을 느낍니다. 그 경이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도록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무한한 열정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그 결과는 아름다운 세계의 완성, 그리고 그 세계 안에 많은 존재들이 행복을 누립니다. 이러한 영광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왕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요. 우주라는 위대한 창조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에 비하면 그 우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지요. 창세기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기사를 보면 다른 것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의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지만 사람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저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의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최고의 창조물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이죠. 다른 창조물과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습니다. 인간은 그 구조 전체에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영합니다. 그분이 선하시기에 인간은 부분적으로나마 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가지신 분이기에 인간도 역시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도 역시 세상의 많은 창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서로 사랑합니다. 단순히 사랑할 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를 이루려고 하며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통해 국가를 이루고 삽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혹 헤어지는 일이 있다면 가슴 아파하고 외로움을 또 허전함을,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창조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이 최고로 발산된 창조물이었기 때문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며 최고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럼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찬양을 드리거나 교회 봉사를 하거나 교사를 섬기거나, 물론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doing,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being,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들을 낳아 이제 기른 분들도 계시죠. 자녀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자녀가 뭘 해야 부모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제 딸들이 있는데 저희 딸들이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잘 먹고 또 잘 자고 또 화장실도 잘 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절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저 야의 존재 자체가 기쁨인 것이죠. 이와 같은 선상에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아 존재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받은 인간은 관계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시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며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권한으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동물들의 이름이 하나도 겹치지 않게 잘 지었습니다. 이것은 질서상 인간이 자연 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통치할 능력과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린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 하지만 오늘날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있나요? 자연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땅이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가 엉클어진 것입니다. 고전 영화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 공룡들이 등장을 해서 인간들을 막 공격을 하죠. 에덴 동산에서 공룡들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고 그랬을까요? 인간이 자연 질서의 최고였습니다. 동물은 감히 이빨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자연의 질서가 엉클어져서 오늘날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고 자연재해, 미세먼지, 그렇게 자연이 인간을 공격하는 땅의 엉겅퀴가 일어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연의 질서가 다시 갖춰집니다. 그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땅이 엉겅퀴가 나지 않았더라면 지진이나 해일, 천지지변 같은 것들이 인간을 위협하지 않았을 것이며 동물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은 자연의 질서를 잡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듯 선하고 아름답게 보호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세계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를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만 만들지 않으셨죠. 여자를 함께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 관계가 존재하는 둘로 하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셨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죠. 여자를 보고 아담은 감격하여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성경은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남자 홀로는 완전하지 못하며 남자에게는 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언뜻 이 말씀이 여자를 낮추어 보고 그저 보조적인 역할이나 하는 존재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라는 이 돕는이라는 단어를 쓰인 이제 영어 성경 원어 에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쓰는 단어인데요. 시편 말씀에서도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할 때 이 돕고라는 단어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역할이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라는 말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고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즉 하와라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자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17세기 목회자 메추엘리는 여자의 창조를 가리켜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지배자가 아니기에 머리뼈로 만드시지도 않으셨고 남자에게 짓밟히면 안 되기에 다리뼈로 만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동등한 존재가 되기 위해 옆구리에서, 또한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팔 밑에서,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 가슴 가까운 곳에서 만드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룹니다. 둘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더없이 행복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여자는 남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로 함께 한 이불을 덮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인간관계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한 부모도 자녀를 낙심치 않게 잘 양육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정이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초대를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자신을 더 많이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십니다. 인간은 자연과 세상을 즐길 수 있었고, 또한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즐길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한하게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로 매력적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인간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은 모두 하나님을 알므로 누리는 즐거움의 희미한 반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은 이렇게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멘. 우리 사람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품 안에 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좋은 관계를 주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행복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충만히 영광스러우신 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초대하실 때 세상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길 원하시며, 인간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원하시며,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정말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며 정말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안인의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안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를 통하여서 어떤 것이 부족함이 있으셔서 창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 가운데 충만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충만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며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모든 행복을 누리며 그 모든 행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영광을 주께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가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 그 어느 속에서든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안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일 가운데에 오늘 주일도 행복한 주일을 보내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0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